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뜻하지요. 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과 딱 맞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사실 이는 질문보다 시비에 가까웠는데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따랐기에 오히려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습니까?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얼마나 비겁한 태도입니까?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하지요. 더욱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대답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들의 체면 혹은 그들이 가진 세상 권세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눈치를 보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대화에서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허울뿐인 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에서 지냈습니다. 결실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어 소출의 일부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런데 농부들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그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한 후에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종을 상하게 하여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이전 종들에게처럼 함부로 대하겠는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주인의 기대는 한낱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여기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지요.
그럼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멸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마저도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당장은 주의 권위가 세상 권세에 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이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인다 하여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과 독선,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주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를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은 예수의 권세 앞에 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 권세를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품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부활의 영광, 하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